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게 두렵고 또 떨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시나요? 요새 좀 그렇지 않나요? 요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죠? 또 죽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두려워서 크게 떨었나, 달달달 떨은 데가 언젠가 생각해 보다가 20년도 더 됐는데요. 제가 입대할 때 그렇게 제가 떨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입대 전날 청년들하고 하룻밤 자고 새벽같이 이제 새벽에 가야 되니까 새벽에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제가 아직도 아쉬워요. 큰 절을 했어야 되는데, 길에서 한번 부모님께 큰 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직도 아쉬운데, 여하튼 주무시는 부모님 문 두드리고 군대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차 타고 역까지 갈 때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저랑 입영 날짜가 같은 친구랑 같이 열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가는데 그때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려요? 논산이 가까울수록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금니가 부딪히는 게 느낄 정도로 막 떨리더라고요. 아마도 감정이 고조돼서, 긴장이 고조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또 떨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한번 떱니다. 심하게 크게 떨어요. 이삭이 왜 그렇게 떨까?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로 했죠.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사주해서 야곱이 중간에 축복을 가로채죠. 마음껏 축복합니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요. 그런데 이삭의 야곱에 대한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나가고요. 나가자마자, 오늘 본문이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와요. 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들쳐매고 정말 기대하면서, 아버지 이거 맛있게 요리해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기대감에 불어서 왔어요. 맛있게 요리를 하고 아버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사냥한 고기 맛있게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죠. 어이? 누구냐 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떱니다. 오늘 말씀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크게 떨면서 놀랍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떨었다라는 말이 하라드인데요. 뒤 흔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나무가 바람에 아주 크게 떨리는 나무잖아요. 트렘블 트리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크게 떨린 겁니다. 이렇게 떨었어요. 전율하다, 심하게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두려움에 주체할 수 없이 전율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삭은 이토록 심히 떨었을까?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왜 떨었죠? 속았다, 야곱. 감히 형의 축복을 가로채더니. 이것보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삭은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애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가 사냥한 음식을 즐겨 내 맏아들, 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애써 부인하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에서가 그거 생각하니까 이삭이 크게 심히 떨린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축복을 했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전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꼈죠. 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크게 떤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신이 축복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후에 다음 주 본문쯤 나올 텐데 따로 야곱을 불러다가 그 축복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런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시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요셉은요, 나중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걱정하니까 얘기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이 있죠. 섭리를 설명할 때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만 물이 항상 물고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섭리라는 바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섭리라는 큰 바다의 물고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섭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아서 결국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 존재고요.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존재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이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저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섭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주실 때가 요셉과 같이 바꿔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번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계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약이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럽지만 아내랑 같이 부동산 가는데 아내한테 같이 안방에서 우리 계약하러 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합시다. 예, 얼마나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근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중요한 계약이니까. 그래서 예, 손잡고 제가 유일하게 손잡을 수 있는 이성 아닙니까? 아내 손을 붙잡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 또 중요한 계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동산에 갔더니 이 계약하러 오신 분이 예,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뭐 권사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좋으시지만, 예. 근데 이분은요 이제 막 회심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설렁설렁 다니셨대.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요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누가 옆에서 예수님 소리만 해도 눈물이 펑펑 난대요. 그래서 남편이 놀린대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 아내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간증을 하면서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계약을 여러 번 해봤는데 부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계약서 쓰긴 또 처음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저희는 안 밝히려고 했는데 밝히면 또 얼마나 껄끄러워요. 목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 딱 매이잖아요. 근데 또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러면서 그분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약서 쓰면서 저랑 아내랑 마음속에 갖고 있던 부담들 또 조심스러운 마음들 그런 게 싹 가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계약서 쓰고 집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런 좋은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얼마나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우리가 쓰임받을지 우리는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뭐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즐겁죠? 왜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순간순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네? 아이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더 내 삶을 던지게 되고 제가 보드를 한 번 탔는데요. 한 번 탔는데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드를 잘 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게 진짜 보드를 타는 거지. 얼마나 재밌을까? 올라갔다 또 타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인생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 삶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재미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고 그러면 정말 신나게 보드 타는 것처럼 즐겁죠. 재밌죠. 기대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또 역사하실까? 코로나 시대에도 기대가 되고 어려워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론적 서열이 분명해요. 제가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일부러라도 이런 걸 한 번씩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평등을 얘기해요. 집에 와서 평등.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질서를 얘기하지 평등이라는 단어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온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셨고요. 교회 목회자를 지도자로 세우셨고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질서에 순복하고 질서를 따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순종이라고 하면 벌써 거부감부터 느껴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 사람의 인간의 가장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저 활강 콩수 높은 곳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도를 타는 것처럼 재밌는 거예요. 또 타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맡기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재미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저는 참 이번에 또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바울이 빌레몬아, 네가 선택해, 자발적으로 선택해라고 말은 하지만 선택을 안 할 수 없게 그냥 막 거룩한 부담감을 줘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재정적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나한테 달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 안 웃기신가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나는 네가 확실히 순종할 줄로 믿고 내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할 줄로 나는 믿어.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이 어떻게 이런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용서하고 품는 길이 네가 사는 길이고, 오네시모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을 아니까 열심히 얘기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확실하게 순종으로 확 땡겨버립니다. 빌레몬을. 그게 바로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늘나라의 온갖 영적인 축복이, 그 마음의 평안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정말 직경이 넓은 호수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게 참 많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좀 순종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 대신 인간적인 해결책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편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크게 떨면서 깨닫죠. 야곱과 리브가도 의욕만 앞서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기만해. 아버지를 조롱해요. 염소 새끼 털 팔에 막 걷고 막 아버지 만져보라고 대고. 기다리면 더 좋을 텐데 속임수라는 과정의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축복은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가는, 책임은 고스란히 남아요. 야곱이 어떻게 되죠? 꽤 많은 야곱이 자기보다 몇 수 위인 라반한테 20년 동안 시련을 당합니다. 고생하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죄 나한테 돌리라 라고 당차게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걱정하니까, 아버지 저주받을까 봐 걱정하니까 얘기했는데, 며칠만, a few days, 며칠만 라반 집에 가 있어라, 삼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그 사람 보내서 형이 가라앉으면 불러올게. 웬걸, 죽기 전까지 못 봅니다. 그렇게 그냥
기약 없이 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쉬움이 많이 남죠. 순종의 복이 아쉬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순종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아이들한테 일부러라도 얘기해요. 그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묻혀봅니다. 평등을 막 얘기해요. 똑같아. 아빠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북한이 그러잖아요. 아빠도 동무고 자식도 동무고. 다 동무야 거기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의 통로가 순종인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순종을 가르쳐야죠. 오늘 우리 가정이 순종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가장 많이 후회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울어요. 엉엉 울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의 수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봐도 그가 왜 축복의 삶의 수혜자가 못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는요, 축복을 걷어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바꾸잖아요. 나중에는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에서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이제 에서는 그 축복을 이해부터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정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걷어찼죠. 그래서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바꾼, 그래서 회개의 기회조차 잃어버린 망령된 자. 다섯처녀의 모습이 생각나죠. 어리석은 다섯처녀. 문 닫힌 년에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열립니까? 안 열려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한이 남고 후회가 남아도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을 에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보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 대표 에서입니다. 에서. 오늘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둬가세요. 오늘 에서 보세요. 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에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길 때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용기 얻으라고 보냈더니 용기 잃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다시 go back, 광야로 들어가고 이후에 40년은 목적은 하나예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슬퍼요. 광야로 들어간 목적이 하나예요. 죽어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죽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2세대잖아요. 2세대 새로 난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서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이랑 팔아버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뭐가 소중하냐.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멀리하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살피라.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 팥죽 한 그릇이랑 바꾸어 먹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에서고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서를 볼 때 에서가 자기가 바꾸어 먹고 아버지 이상한테 막 한변합니다. 야곱이 뺏었다고. 뺏긴 뭘 뺐습니까? 우린 다 아는데 에서가 바꾼 거죠. 선택은 어디까지나 최종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엿바꿔 먹었죠.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서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나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한테 못됐다고 그런 얘기들을 막 고백하고 그래요. 저도 강의 들으면서 듣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느끼는 게 많죠. 가족한테,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있을 때 잘해. 그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있을 때 잘해라, 부모한테. 나중에 잘하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도요, 아버지가 불현듯 곁을 떠나셨잖아요. 10년 전에.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애들 사진은 그렇게 많이 찍는데, 애들 동영상은 그렇게 많이 찍는데 아버지랑 찍은 동영상이 없어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볼 게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도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랑 동창이신데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일어나서 저는 천공이 일어나면 금방 이렇게 꿰매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수술 과정이 되게 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약해서 몸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요양병원에도 가 있고 아버지가 여위고 이 친구가 옆에서 간호하고 옆을 지키고 보살피면서 바짝 여인 아버지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야,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드려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그렇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나중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 그 귀한 걸, 그걸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신 날 때부터 타고난 그 축복을, 주어진 은혜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죠. 만약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엿바꿔 먹으면 그것은 에서와 똑같은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꿨겠습니까? 오늘 마침 또 동지인데, 그죠? 말씀이 딱 맞아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인데 장사가 잘 돼요. 잘 되지 않을 조건인데 잘 돼요. 이주하면서 잘 돼요.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되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죠? 잘 되면 시간이 없어요? 바쁘죠? 그럼 주일날 어떻게 되죠? 바쁘니까? 주일날 바쁘니까 어떻게 되죠? 일해야 되죠? 네.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바빠서 주일날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믿음과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제가 옆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게 바른 성도의 반응이죠. 그런데 그것을 팥죽하고 바꿔먹어요. 다른 것이랑 바꿔먹어요. 세상의 가치랑 바꿉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은요, 나중에는요, 다 휘발되어 버립니다. 휘발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자신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억은요, 기억 상실증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면요, 프로필을 바꾼 분들이 이렇게 그 앞에 뜨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걔 중에는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보통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 핵인싸처럼 그 안에서 영혼들 섬기고 세워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게 연유가 되어서 그것이 결혼이든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이든 세상의 즐거움이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톡 프로필만 봐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그런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꼭 뭘 해놓죠? 예수님 뭐 성탄 트리 이런 걸 다 해놔요. 그런데 그런 거 없고 세상의 즐거움만 가득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휘발되어 버려요. 다 그냥 증발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저도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매일 씁니다. 물론 깜빡하고 놓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자라고 누가 권면해 주셔서 쓰는데 어제까지 딱 41번 썼어요. 41번. 41번. 제가 100번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운전하면서 가면서 생각나요. 왜냐하면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 감사한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막 쥐어 짜내야 돼. 물론 감사가 잘 떠오를 때도 있고요. 억지로라도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감사라고 하루에 5가지를 감사 일기로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쓴 거 큰 감사가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감사예요. 제가 어저께 썼던 거 41번째 감사 좀 나누면 소개해드리면 1번 오늘 하루도 나름 알차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머리도 자르고 제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도 자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중요한 일도 마치게 해주심에 저녁이 뿌듯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번 목양실이 추운데 때맞춰 신청한 발 난로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발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번 점심에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고기 반찬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된장국이랑 삼겹살에 겨울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번 감사일기가 40일 넘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5번 백신 접종 후에 큰 후유증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스터샷 맞았습니다. 큰 후유증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항상 기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감사를 엿바꿔 먹을 때 은혜를 엿으로 바꿀 때 하나님 속상해 하시고요. 감사를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농축되어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감사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예요.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뵙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는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풍성한 시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토요일 크리스마스죠. 11시에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그때 꼭 오셔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나눠드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빠지시면 안 돼요.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부터 좋아요. 송구영신. 얼마나 좋아요. 보내고 새로 맞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 거기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저녁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나를 향한 사랑의 섭리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인생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돌보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심에 하나님 내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성도의 축복이고 참 평안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로 나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언제든지 나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쁨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그런 자연분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해를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도록 평안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토요일 기쁨의 성탄절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시간